별 고민이 없는 걸 잘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와 설립니까? 항상 잘 챙기기 때문에 네. 별 걸리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화가 나도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요란해지도 자기 항상 그 청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그 변동이 심하지 않는 그런 거 하고 틀립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요. 뭐 일상에서 내가 마음을 잘 챙기니까 내가 지금 특별한 경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챙기는 결과로 내가 지금 일상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럼 그때도 챙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아 내가 챙길 힘이 그만 있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저는 이거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부가 순경과 역경 사이에 양쪽에 다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역경의 상황에만 공부가 있다. 이제 그러면 그 공부는 잘못된 공부다. 제가 그랬죠. 그리고 순경의 상황에는 내가 마음이 괜찮으니까 특별히 공부할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공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편안해졌어, 좋아졌어 하고 무관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무난해졌어. 그럼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안하고 좋아지고 무난한 상태. 그 상태를 청정한 자리에서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인 거죠. 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수행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세속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으면 내가 결국 수행의 목표는 내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을 때는 굳이 내가 수행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내 수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세속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 편안한 느낌, 만족된 삶, 이런 걸 위해서 방편으로 수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수행은 그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가 없냐면 생로병사 해탈까지 못 가요. 지금 당시 편안하고 만족함까지는 가. 편안하고 만족하고 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에 막 요동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이 마음을, 내가 배웠던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대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방편으로는 써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항마이가 간다든지 열애가 간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딱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느냐. 특신급? 잘하면? 평생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갖고 시작하냐가 그 사람의 이 결과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목표로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가야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냥 내 만족감, 행복감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면은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신 바대로 우리가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내 역량이 나의 행복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공부를.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되고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진이 쉴 날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 이상의 진급이 있는 거죠. 법마상정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필요에 의해서 소비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수행 자체가 내 삶이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어떤 뭘 바람이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 삶이
원래 그렇게 수행하고 사는 게 일상의 삶이 돼야 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지, 어떤 목적의 성취를 가지고 수행하면 안 돼요. 그건 작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다 어차피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자꾸 잘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진급하고 있는지 그것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맹맹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부는 원래가 성취할 바가 없는 걸 성취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대강열에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마를 넘어 출가 열애까지 간다 그래도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듣는 그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거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성취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경지는 그 경지를 내가 육군을 통해서 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그 경지가 대단한 나중에 항마가 되고 열애가 된다 해서 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초즉입 열애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1초, 초라는 건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탁 뛰어넘어서, 한 번에 딱 뛰어넘어서 열애로 들어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게 열애의 경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청정하면 그게 열애의 경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열애는 그거를 삶이 돼가지고 사시고 그걸 쓰고 사시고 만 중생에게 그 마음이 유익되게 사용되지만 우리는 잠깐만 그걸 경험할 뿐 또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게 다른 거니까 일상에서 그냥 삶이 되도록 그렇게 수행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일상을 사실 때 공부하셔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사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 교도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의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을 모르니까 이런 상을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계를 옮기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또 대치하는 공부. 경계가 일어나면 다른 쪽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은 야, 운동도 좀 하고 그래봐. 그 일상이 지금 집안이 막 뭔가 이제 좀 너무 이제 막 실패해가지고 막 그러면 야, 방 청소부터 해야 돼. 청소를 하고 나면 달라져, 마음이. 사람들 막 좋은 사람 만나갖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녀와.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치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잠깐 경계를. 근데 삶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 돌아와요, 그 자리로. 그러면 또 반복돼요. 잠깐만 벗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다루면서 살아가죠. 피경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경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자리를 봐야 돼요. 경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청정한 자리를 봐서 바로 초월해야 돼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대치하는 게 아니고 막 음악을 듣거나 뭐 막 맛있는 걸 막 먹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경계가 있는 그 자리를 바로 딱 직면해 가지고 초월해야 돼요. 원래 수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면 다른 방법도 일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수도는 영원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방편인 거죠. 제 말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꾸준히 하고 있는 내 내면의 정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청정한 자리 챙기는 거다. 그걸 하고 있으면
그분은 진짜 원불교 교도로 훌륭하신 교도님이고 꾸준히 성장하실 분이고 교당 왔을 때만 끄떡인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교당에서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뭐 나보다 늦게 오신 분보다 내가 많이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역량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실제적 역량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려면 생각보다 일상에서 꾸준히 그게 끊어지더라도 한 번씩 꾸준히 챙겨야 돼요. 그거를 쉬지 않고. 안 그러면 실제 힘이 안 생겨요. 알긴 안다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맞아요 알긴 안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금강회를 다녀왔잖아요. 금강회가 남자 교무님들 그 친목 모임이에요. 교구별로 이렇게 금강회가 있어요. 근데 교무님들이 젊은 교무님도 계시고 이제 저까지 중간쯤 되는 분도 있고 또 퇴임 얼마 안 남은 교무님도 계시잖아요. 남자 교무님들만 모이거든요. 근데 항상 남자분들 모이면은 이제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축구를 하는데 젊은 교무님들도 살이 막 이렇게 쪘어요. 근데 퇴임을 앞둔 교무님들은 오히려 날씬하세요. 예. 축구를 하는데 햇볕은 막 그 너무 세고, 막 서 있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10분 하고 또 쉬었다 또 하고 막 하는데 몇 번 뛰고 난 다음에 막 다 그냥 막 헉헉대고 막 못하겠다고 그러고 좀 쉬었다가 그늘에 잠깐 피신했다가 또 하고, 예,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 내가 왜 이 얘기를, 처음에는 뭔 이야기가 연결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예? 일상에서 챙겨요. 예, 일상에서 청정해야 된단 말 하다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근데 왜 연결이 됐는지를 모르겠네. 그땐 그럴싸해서 내가 지금 말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싱거울 때가 다 있나.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예, 여하튼 뭐 되게 힘들게 축구를 했다. 예, 뭔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됐네요. 하다가 생각나고 말씀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정전 법문 말씀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우리 일원상 서원문 다들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일원상 서원문은 원불교에서 통용 경문으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것이 일원상 서원문이고, 원불교 교도라면 일원상 서원문 모르면 원불교 교도는 아니죠, 그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경인데, 일원상 서원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기 23년인가?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제자분들이 불교에 가면 반야심경 뭐 이렇게 할 때 하고 그러는데 독송 경문이 있는데 우리도 독송 경문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 써주마 해가지고 쓴 게 이제 일원상 서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반야심경하고 이제 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반야심경처럼 모든 반야경전 그걸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아주 핵심만 모아놓은 게 반야심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제대로 알면 그 어마어마한 600부 반야경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설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원상 서원문도 대종사님의 깨달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대종경 정전을 다 합쳐가지고 일원상 하나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적 경전이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막상 근데 우리가
그 자주 외우면서도 이론상 소원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이론상 소원문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하실 수 있으려나?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간사도 하고 학부 4년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왔는데 이론상 소원문을 시원하게 설명을 못해요. 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뭐 우리만 그러겠어요? 불교 스님들도 반야심경 시원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론상 소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막대한 지식의 양을 필요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언어가 낯설 뿐인데 사실은 이 낯선 언어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세계,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바로 이 경험 밖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론상 소원문에 있는 모든 내용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펼쳐지는 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지고 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만 해도 인종이 다양하고, 뭐, 나무만 해도 나무 종류도 다양하고, 동물도 종류가 다양하고,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도 다양해요. 그렇죠. 물의 원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도의 원리가 있을 거고, 공기의 원리가 있을 거고, 땅의 원리가 있을 거고, 세상을 막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다양성,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단 몇 글자로. 그래서 그 아주 간략한 정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원리들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게 없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론상 소원문 하나로 정리가 돼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복잡 다단한 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추상적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언어를 추상화하는 능력. 성자들은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언어를 구현할 때 보면. 자, 그래서 이론상 소원문 한번 볼게요. 이론상 소원문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일원상, 일원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서원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원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서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서원이라는 말 나와요? 드라마를 봐도 안 나오고요.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말은. 보통은 소원이라고 많이 쓰죠. 소원. 소원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 너 소원이 뭐야?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서 좀 쓰는 말이잖아요. 뭐 바램이라는 뜻이잖아요. 너의 소원은 뭐냐? 그건 바램.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서원은 뭐냐면 불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불가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불도무상 서원성 번뇌 무진서원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홍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서원이에요, 서원. 그 다음에 또, 그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들이 내가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면 내 이름을 갖다가 3번만 부르면 다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나는 그런 불국토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 세상이 파란고해 이 세상이 파란고해인데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야지 라고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수행하고 교화하는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소원이에요.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 이룰 뿐만이 아니고
그 내 개인적으로 이룬 것이 세상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하기 위한 나의 노력, 이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그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출가할 때 교무님들이 서원 세웠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서원 세웠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주 우리는 흔하게 들었어요. 쟤는 서원 세웠대. 그러면 출가한다는 얘기고, 나 서원 세웠어요. 그러면 나 출가할게요. 라는 말로 같은 말이에요. 서원 세웠다는 말이. 그 서원이라는 거는 내가 성불재중을 발심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게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불재중이 아닌 거는 서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 성공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그건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업 성공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야지 라고 해도 그걸 서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서원이라는 거는 꼭 이 불도를 이뤄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요걸 서원이라 그래요. 여기서만 쓰는 말이에요. 특수용어. 불가에서만. 기독교인들 서원이란 말 써요? 안 쓰잖아요. 유교인들이 쓰나요? 안 써요. 딱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원의 의미가. 그런데 앞에 이론상이 붙었네. 이론상이 붙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서원은 서원인데 이론상 서원이래. 그러니까 요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내가 성불재중을 하려는 서원을 무엇으로 하겠다? 이론상이라는 깨달음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걸 이론상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적어놓은 글을 이론상 서원문이라고 한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불교인들은 전부 다 무슨 서원을 세워야 돼요? 이론상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 서원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성불할 거고 이론상으로 재중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이에요. 원불교 서원은.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리적으로 앞으로 쭉 가보면 뭐냐면,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 그게 우리의 서원이에요. 대종사님의 서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파란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 우리가 교도인 이유는, 교도가 나는 교도야 라고 말하려면은 그거여야 돼요. 대종사님의 서원 있잖아요. 파란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수행하고 교화하고 이 교법도 내시고 했던 그 대종사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길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당에 와가지고 나는 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래서 교당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잡념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나 잡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그것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론상 서원이라고 안 해요. 서원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소원인 거야.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소원 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원불교 출가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출가를 하면은 다 어떤 서원을 가지고 출가를 해야 되냐면, 이론상 서원으로 출가를 해야 돼. 처음에 이론상을 모르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는데, 결국은 성불재중으로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란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사실 출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가할 때의 그 마음이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 따지고 보면은 나 괴로워서요. 나 이거 좀 해결하려고요. 이렇게 출가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생활인이 돼. 생활인. 네. 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거기는 더 많겠지. 사람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많겠지. 처음에 목사님이 신도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들어올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개별적인 어떠한 만족감 때문에 교당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공부하면서 내가 또 마음도 많이 정화가 되고 지혜도 많이 얻고 이제 그러한 걸로 교당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또 책임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일원쌍서원을 하셔야 돼요. 일원쌍서원을. 그래야지 이게 일원쌍서원문을 우리가 독송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뭘 전해줄 거냐. 그러면 원불교 교리가 보세요.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고, 뭐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원불교 안에 뭐 기본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수많은 정서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원불교는 전 세계 몇 개국에 나가 있어요. 국내에 교당이 몇 개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교화를 하냐. 뭐 나쁘진 않아, 그것도. 그런데 일원상을 전달해 줘야 돼요. 교화도 일원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교화도.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일원상 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거는.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서 일원상 소문이라는 말을 교도님이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죠. 네, 모든 부처님의 본래 깨달은 경지고 우리들의 본래 마음자리고 우주 만유의 본원인 자리죠. 이 자리가. 이것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여기에 근원해서 성불하고 여기에 근원해서 재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원상 서원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목을. 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 일원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일원상의 내용은 다 겹쳐요. 약간씩만 다르게 설명이 될 뿐이지 본질이 다 똑같아요.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시작이 일원은 이렇게 됐잖아요. 일원은 하니까 이건 일원상하고 일원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원이나 일원상이나 똑같은 경지다. 손가락을 이렇게 요 손가락으로 가르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가르쳤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언어의 차이라는 건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정말로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아도 정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아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가리키는 그 자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 없을 것 같아요. 일원과 일원상은 같은 말이에요. 저를 부를 때 박근삼이라고 부르나 근삼이라고 부르나 똑같단 말이에요. 한자 듣고 빠진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중요하죠. 일원은 다시 말해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원상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지 일원상 서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일원상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가 일원상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앞에는 일원상, 뒤에는 서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래서 유상과 무상 그 이후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부터가 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리고 그 앞쪽까지는 일원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볼게요.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언어도단. 말과 글의 길이 끊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언어도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잘 들으세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언어 명상이 돈공한 우리 일원상이 진리장에서 배웠죠?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배웠잖아요.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나 그 다음에 언어 도단의 입정처나 말이 그것이 가리키는 자리는 같은 자리일까요? 다른 자리일까요? 같은 자리예요. 언어가 문득 공하다. 그 다음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걸 이제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 언어도단 그러면 아, 말을 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 안 해야지. 그럼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러면 그게 언어도단의 입정처인가? 말을 안 하면은 입정처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말이 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거를 딱 가리킬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경험 세계라는 거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생각되는 거, 만져지는 거, 기억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청정한 자리는 그 모든 걸 드러낸 자리지 그걸로 규정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색깔이 아니잖아요. 형태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무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로서는 그거를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경지다. 다만 입정, 움직임이 없는 자리, 변화가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말이 그렇게 풀어보자면.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은 언어 명상이 동공하면서 나중에 뒤에 뭐라고 설명했죠?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세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며 그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언어 명상이 동공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 명상이 완연하다고 돼 있어.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소리가 들리시잖아요. 이거 저가 지금 잘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원래 어떠한 소리도 없으나 소리를 환히 아는 자리고, 그죠? 어떠한 형상도 없으나 모든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죠. 이 자리는 언어의 도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가 텅 비고 공한 자리이지만 모든 언어가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놈들이 있다고 해서 드러낸 자리가 사라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단의 입정차라고 말하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합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도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중에 드러나야 그 입정처가 바르게 드러난 입정처지 말할 때 쓸 수 없는 입정처는 우리가 삶에서 말할 때 실제적으로 그 입정처는 말하는 중간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할 때는 입정처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입정처는 이어지는 입정처예요? 끊어지는 입정처예요? 말을 안 했다. 그러다 말을 했다. 말을 안 함과 말을 함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졌다가 또 끊어졌 이런 거 아니에요.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때도 그 언어도단의 입정처고 말을 해도 언어도단의 입정처여야 돼요. 그 자리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있는 자리예요.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다 이 말이에요. 이어져 있다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무건.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불교에도 많이 할 거예요. 하잖아요. 무건. 그러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무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건이라는 걸 딱 써붙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건하겠다고 하면 그럼 자기가 이제 저 무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목걸이를 줘요. 그러면 이제 딱 나는 무건한다. 그러고 이제 말 안 하는 거죠. 사람들도 이제 말 안 시켜요. 그게 무건이에요? 무건은 무건 맞아. 근데 그 무건을 한 본의가 뭐였어요? 입정처를 드러내자고 무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입정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건의 본질은 뭐예요? 말을 하고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다가 명찰을 무건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입정처를 알기 위해서 언어도단 심행처별의 경지를 알기 위해서 무건 써놓고 다닌다고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렇게 수행하면은 세상 나와서 쓸모가 있겠습니까? 입정처를 알으면
평생 입을 안 닫고 살아야 입정처를 안 떠나겠네? 입을 닫고 살아야? 평생을 입을 닫고 살아야 입정처를 안 떠날 거 아니야. 입만 열면 입정처가 깨질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공부를 보고, 이런 공부를 보고 이제 병든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고요함을 쫓아. 근데 그 고요함이 말 안 하는 게 고요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 생멸 중에서 시끄러움과 고요함 중에서 고요함을 택해서 그걸 미는 거죠. 거기 하나만 집중해서 밀고 나가는 거야.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수행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깨지는 고요함이잖아, 그거는. 그럼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지. 평생 입 다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입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입정합시다 하고 죽비를 치잖아요. 예, 뭐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 있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틱 치잖아요. 죽비 치기 전에는 입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비를 쳤을 때, 죽비를 치고 나니까 그때 입정에 들어가면 그 입정은 정상적인 입정이에요? 이상한 입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처라는 거는 내가 이걸 치기 전에도 이미 있어야 되고, 이거 치고 나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그 사람이 입정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죽비를 치는 이유는 그때라도 입정처를 챙겨보라는 뜻이지, 다른 경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입정의 경지를 찾아가야지 하면서 막 눈을 질끈 감고 막 정신을 집중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 자리를 보면 돼요,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막 나는 막 그 수도자다. 말을 안 해야 된다. 말 많이 하면 수도자 아니거든. 말 많이 하면 수도자가 안 돼요. 근데 세상 천지 말 많이 한 사람들이 부처님들이야. 법문이 그렇게 많아. 끝도 갓도 없어요. 그 법문이라는 게 세상에 말 많이 하는 사람 양반들이거든요. 대종사님도 말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종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대종사님 내가 법을 너무 해석적으로 친절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알려준 탓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럴까봐 좀 걱정된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다 부처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입정처 어디 갔어 도대체? 입을 다물고 계셨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정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언어가 작동하는 순간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없는 자리와 언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언어와 언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항상 함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 안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언어가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끄떡끄떡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에 청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정처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남편하고 말할 때는 왜 이 자리를 놓치는 거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언어 속에 사는데 그 언어의 본질은 놓치고 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소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수많은 언어가 오가는 가운데 항상 그 입정처를,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입정처를 항상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있겠죠. 책을 볼 때나 사람들 말할 때나 그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언어로 안 이루어지는 세상이 언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언어를 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언어를 쓰지 않고 하다못해 말을 못 하시는 분 손으로라도 쓴단 말이에요. 언어를 손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언어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어를 떠나서 못 살아요. 가장 많이 접하는 경계가 언어의 경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오해나 또는 그 이런 잘못 쓰는 언어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막
오만 오해가 상하고 막. 예.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언어의 노예가 돼요? 그 언어의 본질의 경지, 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언어의 도가 끊어진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이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다 언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서 우리가 사는데 그 언어에 매이지 않고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이거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란 말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포괄해서 얘기해 보죠. 불경에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대종사님의 법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놓치면 안 돼요? 입정처를 언어도단의 경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많은 대종사님의 언어를 공부할 때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어가 가리키는 그 자리를 지금 보면서 경전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 우리가 경전을 보거나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대종사님의 경지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많은 언어를 쓰실 때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쓰신 거예요. 그 모든 거를. 그런데 우리는 그 경지에 들어서 경전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똑같은 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대종사님과 다른 걸 쳐다보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렇게 딱 이걸 들고 이걸 설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안 쳐다보면서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성자들의 언어들을 그 종교의 신도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견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처음부터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전을 볼 때도 결국 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원상. 이러면 경전이 바르게 읽힌다. 뒤에다가 사족을 붙이자면 그 말 아니겠어요?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셔야 경전이 바르게 읽힐 거야. 내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거야. 라는 뜻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생에서 먹고 자고 입고 싸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입정이라는 말 이해가 되시죠? 입정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죠? 예, 이 자리에 들어있는 상태를 입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유무초월의 생사문도 참 사람마다 해석이 그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원이라고 하는 거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언어도단의 입정처로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고 또 일원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그러면 언어도단의 입정처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언어는 다른데 같은 경지야. 다 왜냐하면 제목이 일원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박근삼이라는 사람을 저 박근삼이잖아요. 박근삼은 잘생겼다. 박근삼은 키가 크다. 박근삼은 똑똑하다. 이 세 가지는 다 박근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다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예를 든 건데 그렇게 티를 낼 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일원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 말을 한번 볼게요. 유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유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유무예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거는 있다는 뜻이고 무라고 하는 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없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야, 그죠? 그죠? 어떤 분야에는 지식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는 지식이 없어. 어떤 분은 나는 뭐가 있는데 나는 뭐가 없어. 막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다양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지금 나를 갖다 놓고 본다면 저는 여자 부인은 있는데 남자 부인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직 집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집은 있지만 내 집은 아니에요 아직. 예. 뭐 예를 들면 나는 무언은 있는데 무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근데 있다는 관념도 없다는 관념도 다 어디서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자리는 있을 때도 청정하고 없을 때도 청정해. 그래서 나는 이건 알아. 그래요. 알 때도 청정하죠. 나는 이건 몰라. 모를 때도 청정하죠. 그러니까 알 때도 청정하고 모를 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는 거에도 매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에도 매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이게 있어. 나는 이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 할 때도 청정하고 없다 할 때도 청정해요. 있으나 없으나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물들거나 여기에 물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성격이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나빠. 내 성격 중에. 또 타인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나빠. 뭐 이런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옳은 거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 있잖아요. 이런 판단을 해도 청정하고요. 이런 판단을 해도 청정해요. 행복할 때도 청정하고 그다음 불행할 때도 청정해요. 이러한 모든 변화들 있잖아요. 행복, 불행, 선, 악, 무슨 수많은 변화들 이거를 통틀어서 유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양. 무슨 음적인 현상이 있고 양적인 현상이 있다. 음양이 이게 유무 변화의 유무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한 게 음양이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이게 세상에는 음적인 것과 양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음양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거는 음이 몇이고 양이 몇이야. 이건 양이 몇이고 이건 음이 몇이야. 막 이러면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유무적 판단이잖아요. 유무적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무적 판단을 안 하고 살 때가 있나요? 유무적 판단 안 하고 살 때가 있나요? 항상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판단하시잖아요.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착한 거야. 이건 이익되는 거야, 손해되는 거야. 이런 식의 판단 속에서 살지 않으세요? 그게 유무적 판단이에요. 예,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건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이게 없어. 이 세상은 정의가 없어. 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어. 유무적 판단이에요. 유무적 판단.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는 그것이 다 유무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예, 왜? 변하는 세계니까요. 그죠? 변하는 세계니까 유무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에 당했을 때 그걸 초월해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유무를 초월한 자리가 있어요. 왜 어려우세요? 아니요. 잠이 오시나 보다. 아니요? 유무를 초월한 자리가 있어요. 초월은 뭐라고 했어요?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성이고 공통적인 거고 평등한 게 초월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유무가 다르잖아요. 저의 어떤 유무적인 것과 우리 주타원님의 유무적인 게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달아도 여기에서 공통적인 초월의 경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청정한 자리예요. 이론상 자리.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유무적인 어떤 다양성과 변화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걸 통괄해서 초월된 하나의 경지가 있는데 초월적 경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초월적 경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하나의 초월적 경지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예, 다 세상의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 이것만 초월된 경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어디서 나와요? 유무를 초월한 그 경지에서. 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지금 생했다는 거잖아요. 이 소리가 생하는 자리가 지금 청정한 그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면 이 소리가 사라진 자리도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눈앞에 드러났잖아요. 이것이 드러나서 생했어요. 근데 이것이 쑥 안 보였어요. 눈앞에서 사라졌네? 눈앞에 드러났다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드러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었던 그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생사가 거기서 지금 드러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유무라는 말하고 생사라는 말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유무를 초월한 자리가 생사가 드나드는 문이다. 그러니까는 이걸 말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생사 초월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생사 초월의 유무문 이렇게 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다 나온다. 유적인 것과 무적인 것, 생과 사,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말이 이론상의 진리장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우주만유가 생사하는 물건들 아니에요? 우주만유가 유무하는 물건들 아니에요? 유무와 생사가 다 드나드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경지가 우주만유가 드나드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잖아요.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헷갈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이제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갑자기. 예.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자리. 이 소리 듣고 있고 저를 보는 그 자리. 내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돼요. 법회 때마다 맨날 하잖아, 제가. 저 보세요. 예. 입꼬리 올리고. 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 예. 청정한 그 자리 챙기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요. 예.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청정한 그 자리. 지금 청정한 그 자리라고 말하는 건 어디서 말했어요? 청정한 그 자리. 거기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거기. 내가 지금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듣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경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 거기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사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사문을 알아야지. 생사가 들고 나는 자리를. 생사가 들고 나는 자리를 알았다는 거는 뭐냐면 생사가 변화라는 거를 안다는 얘기잖아. 아, 생사는 여기서 들고 나는 현상이구나. 생사는 본질이 아니구나. 생사를 드러내고 있는 생사문이 본질이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생사를 초월하지.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해서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막상 병원 가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바뀔 걸. 왜냐면 지금 경험이 아니고 생각한 거니까, 그거는. 생각한 거거든.
진짜로 내가 어떠한 경지가 마음에서 드러났을 때 생사로 초월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생사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게 분명하게 자각하고 양성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 알았어, 이제. 알았는데 지금 당장 갑자기 몸이 아파서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내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일상에서 무슨 한 남편하고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사건을 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시간 지나니까 해결되기도 했어. 생사 문제 해결 못 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죽음은 경험할 일이 없거든요. 죽음은 경험해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사 문제는 해결 못 해요. 일상에서는 그리고 그 일상도 그때그때 해결했나요? 시간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해결된 거지. 왜? 내가 마음에 힘이 있어서 해결했나요? 시간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제가 나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수다라도 떨었으니까 뭐라도 하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지. 그것과 유사한 일이 다 또 발생하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에 놓여 있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인간은 유무의 변화의 사이에 놓여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락이 인간 세상은 고락이 반반, 고락 상반이라고 하거든요. 고가 반이면 낙도 반이야. 고통을 당했어 지금. 그러면 낙이 없어? 그 중에 조금만 또 시간 지나보면 또 좋은 일도 와요 또. 예. 근데 그게 내 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락이 상반하는 인간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초월의 경지에 능력이 생겨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변해야지 하고 버팅긴다고 안 변할 수 있어요? 변해. 내가 가끔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말을 안 듣고 뒤지게 혼이 났어요, 저한테. 뒤지게 혼이 나면 뒤지게 쳐 울겠지. 이제 방으로 문을 탁 닫고 들어갔어. 막 이제 울면서 방으로 팍 하고 문을 잠갔어. 그러면 이제 걔 막 울게 놔둬요.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울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못 울어.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울다가 소리가 처음엔 들으라고. 막 크게 울어. 엄마 아빠 들으라고. 신경도 안 쓰지. 저거 조금 지나면 분명히 못해. 지쳐가지고. 10분 못 울어요. 예, 그렇게 큰 소리로는 절대. 흐느끼는 건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들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는 절대 오래 못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가서 얘기해. 벌써 끝쳤어? 더 울지? 그러면 또 막 승질나니까 또 울어. 그럼 문 탁 닫고 계속 울어. 문 탁 닫고 나가요. 그러면 또 조금 있다 그쳤어. 왜 벌써 그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슬픔을 유지하려고 해도 원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엄청 슬퍼?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재미나게 넘어졌어. 너무 재미나게 넘어졌어. 그러면 순간 슬픔을 잊고 나도 모르게 그거 보고 웃어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야.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또 생각하지. 아, 난 슬퍼야 되지. 아, 나 부모님 돌아가셨지. 사업에 실패를 했어. 사업에 실패를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는데 막 자살을 한다 뭐 한다 난리가 나고 우울증 걸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가 막 우울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 먹고 시비를 걸었어.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화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위로해 준다고 술잔을 기울이고 마음은 감동의 마음으로 또 바뀌었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머물러 있지 않는데 자꾸만 소환을 해서 그 자리로 자기를 갖다 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래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인과를 안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걸 아는 걸 인과를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인과를 아는 거는 그것도 인과를 아는 건데 인과는 흘러간다는 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거,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거지 고정되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걸 인과를 안다고 하는 거지, 사안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아, 너는 나중에 돼지가 될 거야. 너는 나중에 뱀이 될 거야. 이게 인과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변하는 줄로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매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인과를 확실하게 자각한 분인 거예요. 그냥 단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 인과 아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인과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마치 그냥 내가 무언가 그냥 앞뒤 선후 관계를 잘 따지면 그게 인과가 밝은 걸로. 아니에요.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세상 모든 거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 변한다. 그래서 그 변화에 그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변화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고착되거나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과에 순응하는 사람이고 인과를 활용하는 사람이고, 또 인과에 순응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인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인과를 거스르는 것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과에 빠져 있으면은 그 논리대로 그 힘의 방향대로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했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슬러요? 그것이 변하는 줄 아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고. 그게 인과를 거스른다고요. 그걸 보고 인과를 활용하고 안다고,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과를 제대로 아는 거를 어떤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과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행위한다. 이게 정말 폭력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옥죄는 일이냐고. 인과는, 야, 저는 인과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인과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인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과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착한 말 하는 사람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도덕군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사실은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데? 지금? 숨을 못 쉬는데 지금 부인이? 겉보기에만 뺀질뺀질하고 아름다운 사과지 막상 보니까 푸석푸석한 맛도 없는 사과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겉으로 어떤 행위를 규정해가지고 이런 행위는 옳아,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인과를 아니까 저런 행위를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인과를 갖다가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인과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인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인과의 결론이 아니거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교리가 설명되고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 실제적으로 약간 뭐랄까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저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네. 자, 유무초월의 생사문 청정하십니까? 네. 네. 언어도단의 입정처도 한 자리입니까? 네. 다 이론상 한 자리입니까? 네. 네. 이렇게 한 자리로 이해가 돼야 돼. 요것이 두 자리면 안 되는 거야. 입정처 따로 있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따로 있는데 생사문이 우리의 마음자리인지를 모르고 입정처인지를 모르고 생사문이 어디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어디에서 우주에서 뭐 기운이 작동을 해가지고 무슨 생도 나오고 사도 나오고 막 세상의 변화로 움직이고 이렇게 망상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망상이라고, 망상. 아시겠어요? 네. 자, 보세요.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그러면 이론은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라는 말과 이 세 가지 앞에 두 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은
청정한 자리겠네. 이론상 자리겠네. 그죠? 하늘 보니까 하늘 드러난 자리가 이 자리네. 땅 보면 땅 드러난 자리가 이 자리고, 부모, 어머니가 드러난 자리가 이 자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드러나고, 동포도 여기서 드러나고, 법률도 여기서 드러나네. 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이 자리네. 여기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네. 청정한 이 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만유의 본원은 우주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도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뭐라고?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품 자리가 우주와 만물의 본원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네, 이 한 문장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주만유의 본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지금 아주 우리 교리가 아주 그냥 희한해요, 지금. 그것이 자성짜리인지를 모르고 자꾸 어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지금 저기 뭐죠? 음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막 설명을 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음양이 유무예요, 유무. 그 음양을 초월한 자리가 그게 자성이라고. 그런 것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만유의 본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그거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죠? 어딘가에 있다고 그러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겠지. 부처님이 봤다고 그러면 청정한 자리에서 봤겠지. 그러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놈이네, 그 놈도. 청정한 자리가 더 근본이네. 이렇게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것이 있다고 한들 없는 것도 지금 없는 것을 없다고 아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인데, 그렇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지금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 언어가 지금 어디서 드러나요? 그 언어 자체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속일 수가 있고 지금 딴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면 망상이라고. 망상. 말장난. 실제적 경험이 없는, 실제적 체험이 없는 거를 상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상상으로. 언어적 논리 개념의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상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추상적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인간이 상상력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땅이 갈라지더니 땅이 갈라지더니 꽃이 피었어요. 노란색 꽃이 피었어. 노란색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더니 그 열매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나왔어. 열매에서 애벌레가 나왔어. 그 애벌레가 자라더니 나비가 됐네. 나비가 자라더니 비행기가 됐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상상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게 우리라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는 말 들어. 근데 그게 이 자성인지를 모르면 오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뭔가 있는 것처럼. 대종사님 본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혼자 어디 구석구석진 데를 찾아봐가지고 그 말 따와가지고 또 끼워 맞추고, 그냥 그걸 자성으로 해석하면 너무 심플하게 해석이 되는데, 자성이 아니라 어디 이치가 있다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복잡한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저기 해도 이게 언제쯤 이 우주만유의 본원 하나가 깔끔하게 우리의 자성 하나로 해결이 될란가.
그 천도품을 맨날 듣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꾸만 어디 따로 이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재불조사 모든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전하는 수많은 조사들이 있잖아요. 예, 재불조사. 그 다음에 범부 중생. 범부는 어떤 거예요? 범부는 사람인데 못 깨달은 사람을 범부라 그래요. 중생은 뭐예요? 중생은 유정물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유정물을. 원래 무정중생, 유정중생도 있는데 깨달음은 무정중생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거든. 마음이 없는 중생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정 아니에요. 무정물. 예, 이거 깨달을 수 없다고요. 예, 못 깨달어. 무정물은. 예, 자 보세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성품은 뭘까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재불조사는 말할 것도 없죠. 범부도 성품이 있어요. 범부의 성품이 이론상짜리예요. 그죠? 그걸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성품이에요. 범부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더 들어가가지고 중생, 예를 들면 4발 달린 동물, 돼지, 개, 뭐 2발 달린 닭, 얘네들도 성품이 있냐?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걔네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뭘 먹고 어디는 피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갈까? 그 경험이 어디서 드러날까? 그 동물들은? 그 동물들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 동물들도 성품이 있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의 성품은 우리는 육군과 성품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육군의 대상으로서 육군을 드러내는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우리 인간만큼 온전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보는 것도 다를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여기에서 드러나겠지. 이와 같이. 예, 그게 이제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도 그 동물들의 경험은 다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식물들은 오히려 식물들도 따지고 보면 식물들도 어때요? 식물들도 느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으니까 햇볕을 보면 햇볕 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서? 그 아는 자리가 성품이라고. 식물이 아는 그 자리가. 그거는 고통이고 뭐고 이런 것이 없는 자리예요. 식물은 그래서 때리면 아파요? 식물은 때리면 안 아파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식물이 때리면 아픈 줄 아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거는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은 감각기관이 없어요. 사람처럼 아프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래서 스님들이 풀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걔네들이 아프고 죽고 그러면 어떻게 풀 먹고 살아? 풀 먹으면 안 되지. 풀도 생명인데 아픈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풀 밟죠. 걔네들 아파 죽는다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무시하고 삽니다. 네, 무시하고 사는 거지. 네? 막 그러면 돌도 답을 알고 있겠네. 돌도 알고 있을 거고 물도 막 생각을 해보세요. 때리면 아파해 물이? 아유 아파라 그럴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무정물이라고. 그런 거는 무정물. 불가에서는 무정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성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론의 근거에서 거기에다가 너무나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하게. 그럴 거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다고요.
뭐 인도의 자이나교, 불교하고 같은 동시대에 존재했던 종교인데 지금 뭐 불교는 세계적 종교가 됐지만 자이나교는 딱 인도에만 있어. 그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다녀요. 그냥 다 벗고 다녀요. 그냥 다 그냥 올 나체로. 그리고 그때 했던 것처럼 계속 걸어 다녀요. 그 자이나교 신도들은. 그 사람들은 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스크 쓰고 다녀. 왜? 동물 뭐 벌레라도 들어갈까 봐. 빗자루 바닥 쓸고 다녀. 왜? 밟을까 봐. 예. 그리고 풀을 먹어도 뿌리는 절대 안 먹어. 이파리만 잘라 먹지. 뿌리를 뽑으면 식물이 죽으니까. 이파리만 잘라 먹어요. 절대 뭐 뿌리 밑에 있는 애들은 안 먹어요. 과일 먹으면 과일 씨앗은 먹을란가 안 먹을란가 모르겠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식물 잘라서 먹는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고행주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풀 먹어요. 왜 풀을 먹을까? 아니, 지 살라고 먹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계율이 뭔데요?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예. 근데 고통은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 식물이 아파할 텐데? 그러니까 오바해서 해석하지 말자. 오바해서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막 식물이 아파한다는 동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 뭐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유상과 무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는 뭐냐면 능이 유상과 능이 무상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예요.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 상은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걸 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유상. 항상함이 있다. 유상. 이렇게 말하고,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변화되고 끊어진다. 생멸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항상함이 없다. 그래서 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원성의 경지는 유상과 무상이 함께 공존하는 경지란 말이에요. 그죠? 유상과 무상이 공존하는 경지를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이게 유상과 무상이 함께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일원성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가장 이해하기 잘 어려운 부분이 유상이 아니고 보통 뭐예요? 아니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부분 무상을 이해를 해. 무상은 세상 변하는 거고 경험되는 건데, 유상은 설명이 아주 짧고 심플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상을 이해를 못하고 무상만 이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유상을 이해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청정한 자리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유상과 무상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유상으로 보면 항상함이 있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로 보면 그게 유상이에요. 유상. 유상이 불생불멸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상.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아주 짧죠.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에요. 뭐라고요? 상주불멸 여여자연. 그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주, 항상 그대로 머물러서 불멸, 멸하지 않아. 무엇이? 유상의 경지가. 그러면 유상의 경지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입정처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범들의 본원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의 그 경지가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아. 상주 불멸. 항상 머물러서 멸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멸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화날 때 멸할까? 짜증날 때 멸할까? 아플 때 멸할까? 아플 때도 멸하지 않아요. 죽으면 멸할까? 안 멸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뭘 챙기라고 해요? 청정 일념. 멸하지 않는 그거 하나 챙기라고 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가져갈 수 없어. 오직 그거 하나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것이야. 그러니 그거 하나 붙들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정일념 붙들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주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주불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여자연. 여여가 뭐야?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연 한결같다. 한결같다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눈곱만큼 해도 있겠지 뭐. 그러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조금은 있겠지. 아이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조금은 있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유상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여여 한결같이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스스로 그러해. 왜 스스로 그러해? 그 자리를 어떻게 건드리거나 누군가가 움직이거나 하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자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자제 얘기를 했었죠. 그 자제, 자연 같은 말이에요. 자제, 자연, 자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 정리하자면 유상의 경지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죠. 이 자리는 유상, 변하지 않는 거는 상주불멸,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너무 뻔한 말이고 너무 단순하고 뻔한 말이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천하 쉽죠 이거. 천하 쉽지. 유상으로 못 살아서 그렇지. 유상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해하는 건 천하 쉬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유상과 무상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서품 1장에 따지면 불생불멸과 인과보복이 서로 바탕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서로 함께 있는 자리인데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다 이거를. 하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청정한 거예요. 이 소리 듣는데 청정한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불생불멸이 뭐냐 그러면 소리는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도 불생불멸이 드러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야, 깨달음이 뭐야?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깨달음이 뭐야? 보이지? 그 자리. 간단한 거예요. 그게 유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 무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주의 성주계공과. 자, 보세요. 이게 우주 얘기가 나오니까 우주의 차원이 따로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 우주의 성주계공, 우주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원이 어디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품보다 우주가 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성주계공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의 또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우리 마음의 차원이 있고 우주의 차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투트랙으로 이해를 한다고. 투트랙으로. 우주의 성주계공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세상 모든 것이 일어나고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없어졌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뭔가 만들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변화되었다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만들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 성주계공의 변화가 시공간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성주계공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는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모든 존재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한다.
그 변화의 세계를 무상하는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 계속 한결같지 않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하고 멸한다. 그게 무상이잖아요. 우주의 성주개공, 이것도 무상의 세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상의 세계는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왜 못 헤아릴까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상의 세계 중에서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표 주자만 뽑아서 말씀하시는 거지 무상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그죠?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사생은 뭐죠? 테란스파 사생이라고 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중생. 그러니까 사생이라고 했지만 중생이에요. 중생.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태는 뭐 저기 뭐 태로 나오는 거, 난 알로 나오는 거, 습 뭐 어디 저기 뭐 습한 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태라서 화는 화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도 나고 귀신의 세계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화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다른 존재로 확 변화되는 걸 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천신들도 전부 다 중생이고 귀신도 중생이고 마귀도 중생이고 다 중생이에요. 화현된 중생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심신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은. 그 심신작용으로 변화를 하잖아요. 중생들은. 그 다음에 육도로 변화를 시켜. 심신작용해서 육도로 변화시켜. 육도는 뭐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거기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은 유상의 세계예요? 무상의 세계예요? 무상의 세계단 말이죠. 무상의 세계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옥에 있어. 육도 중에 최악이 지옥이잖아요. 육도 중에 최고는 어디예요? 천도잖아요. 그러면 천도에 있든 지옥에 있든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 있잖아요. 복진, 타락. 내가 천도에 있어. 그 영원히 천도에 있어요? 아니요. 떨어진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변화해. 무조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존재는 무조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좀 괜찮지. 나 3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아주 인생 편안해. 영원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영원히 그런 거 아니라고요. 변한다고. 그 다음에 안 좋았어. 영원히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심신작용을 따라서 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심신작용을 훌륭하게 하면 천도에 살짝 떨어지려가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꾸준히 복을 계속 짓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려올라다가도 올라가고, 내려올라다가도 올라가.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올라가려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려가도 내려가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밑에서 떨어지는 것도 어려워, 사실은. 왜냐면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복 지을 줄 알거든.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 밑에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겠어요? 복 지을 줄 몰라서 떨어진 거예요. 지울 줄 몰라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육도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습대로 살아가잖아요. 엄역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엄역으로 살아가니까 엄역으로 사는 세계는 무조건 변화한다고. 절대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엄역의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 무상의 세계 속에서만 살지 말고 뭘 자각해야지 벗어날까요? 유상을 자각해야지. 그래서 천국에 있지만 천도를 초월하고, 지옥에 있지만 지옥을 초월해야, 그래야 지옥에서도 올라갈 힘이 있고 천도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뭐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차피 다 변해. 죽을 때 못 들고 가는 거고, 다음 생은 장담 못 해. 이 생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내가 이 생 사는 동안에 뭐 별거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 뭐 있는 거 뭐 쓰고 죽고 먹고 죽고 뭐 다 그러고 죽자. 그러고 열심히 그러고 죽잖아요? 그럼 뭐 다음 생에 벌고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 생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동안에 조금 미안했던데 조금 더 도움도 주고, 나가 그동안에 살면서 도움 받았던데 조금 나누고, 그러고 가면 다음 생에 좋아지겠지. 베푼 게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복 많이 짓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선행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인데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감옥 안 가요? 가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감옥 가도 나쁜 놈이라고는 안 해. 어쩌다가 저랬을까. 왜? 복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복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나중에 돼지로 태어나도 진주 목걸이를 걸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돼지로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잖아.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상을 공부해야 돼. 유상을. 그래서 지혜를 닦아야 돼. 지혜를 닦을 줄 알아야 이 육도 윤회하는 동안에 매해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혜를 못 닦으니까 자기 욕망에 끌려가가지고 복은 많이 지었는데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돼지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를 닦았으면 청정하니까 글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을 거 아니야, 자기가. 근데 사람마다 아무리 잘 지어도 다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 구멍 하나씩 다 있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거든. 그런데 사람이 살 때는 잘 모르다가 죽어가지고 갈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일념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정일념을 지켜야 다음 생에 무언가를 받을 때도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지. 청정일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은 것도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돼지인데 돼지로 태어나도 진주 목걸이를 걸고 태어나는 돼지로 나오는 거예요. 평생 예쁨 받는 개로 나와. 지혜를 안 닦으면 그렇게 돼요. 지혜를 안 닦으면. 막 애정을 갈구했어. 이 생에 나쁜 짓은 안 했어. 근데 막 애정에 대한 결핍이 좀 많아. 막 예쁨 받아야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딱 나중에 죽어보니까 그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야. 막 예쁨 받고 이러는 거지. 예뻐 보여. 글로 쑥 들어갔네? 알고 보니까 걔네. 전세계 자기가 사람이었던 걸 잊어먹고 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어놓은 바가 있어. 있는 동안에 말도 예쁘게 했어.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냥 잘했어. 사람들한테 예쁨 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나중에 개로 태어나도 하는 짓이 예뻐 안 예뻐? 예뻐. 예쁨 받아 그냥. 근데 개요.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싶은데 말이 세가지고 예, 뭐 설교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공부 모임은 뭐가 좀 얘기가 세면 조금 더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거는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이렇게 변화한다. 여기에서도 넘어서려면 유상의 경지를 함께 자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은생어로 해생언으로 이와 같이 불량세계를 전개했다. 그죠? 세상 모든 변화하는 존재들은 어때요? 진급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진급으로. 그리고 강급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급으로 강급으로 될 수 있는 세상에 사는데 강급이 되지 않고 진급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론상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세상은 뭐냐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은혜에서 해독이 나오고 해독인 줄 알았는데 해독에서 은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금 당처가 지금 처해진 곳이 나는 좋아. 거기에서 안 좋은 게 나와요. 자, 성품자리는 좋은 것만 내보내고 안 좋은 건 안 내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은 대로 나와요. 지은 대로. 근데 왜 좋은 데서 안 좋은 게 나와요? 좋은 거에 집착하고 취하니까. 왜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게 나와요? 안 좋은 거에 머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에 머무르고 집착하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다 했어. 해생은 아무리 해에서 생, 은 해에서 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에서 은이 나오냐고. 그 해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떨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이 은혜인지 해독인지가 본질이에요? 아니라고. 이거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변화하지 않는 자리를, 그렇죠. 그 자리를 깨달아야지. 자, 그래서 무량세계를 전개했대요. 자, 앞에는 무상 무량세계 안 했는데 유상으로서 무량세계가 있고 무상으로서 무량세계가 있어요. 유상으로서 무량세계는 무량, 헤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유상이 헤아릴 수가 없냐? 유상의 경지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 공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허라고 하잖아. 비고 텅 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헤아릴 수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소리를 헤아릴 수 없고, 맛이 없으니 맛을 헤아릴 수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니 옳고 그름, 선악이 없으니 선악을, 생사가 없으니 생사를 헤아릴 수 없는 경지야. 거기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자라는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걸 보고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무량,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세계, 무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청정할 뿐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것이 헤아리기가 수월했으면 왜 이렇게 공부가 뭐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지. 알려주면 누구나 금방 알지. 그거를 헤아릴 수가 있는데 헤아릴 수 없는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상도 무량세계라고 돼 있잖아요. 무상에서의 무량세계는 뭐예요? 헤아릴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모든 경험이 전부 다 무상의 세계니까. 보이는 게 다 무상이고, 들리는 게 무상이고, 냄새가 무상이고, 맛이 무상이고, 느낌이 무상이고, 생각이 무상이고, 경험이 무상이고, 판단이 무상이고, 생사가 무상이고, 다 무상이야. 그 무상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무상으로서의, 무상으로서의 무량세계는 너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유상에서의 무량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량세계야. 그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무량세계와 헤아릴 수 없는 무량세계, 너무 많아서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무량세계가 일원상이라고요. 그게 공존하는 세계가. 자, 여기까지는 일원상이에요. 자, 뒤에는 서원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대종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께서도 법신부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법신부를 닮아가는 사람이지, 완벽한 법신불은 아니거든. 법신불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 몸을 가지고 사람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법신불의 어떠한 그 깨달음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지 법신불을 뛰어넘는 존재는 아니라고. 영원히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대종사께도 스스로를 아직 부족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종사님이나 나나 실 비슷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할 때 이게 뭐예요? 이 법신불이라고요. 지금 이 청정한 거를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당신 이거 쓸 때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의 시라고 불가에서는 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 제법, 공상 이렇게 쓸 때 그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라고 할 때는 지금 체험되고 있는 경지가 눈앞에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나 왜 이렇게 안경이
잘 안 보여 글씨가. 큰일이에요 지금 저도. 예. 예,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심신을 원만하게 안다. 원만이 뭐예요? 이론상자리예요. 원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좋은 게 원만한 게 아니고 이때의 원만은 부처님의 경지,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 그 말은 뭐냐면 심신을 수호하되 원만한 경지로 수호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은 이론상으로 수호하는 거예요. 수호는 지킨다는 거예요. 자, 심신을 사리를 원만하게 안다. 사리를 원만한 경지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 심신을 사용하는데 원만한 경지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의 다른 설명이라고. 제가 지난번 법회 때 이 원만 구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원만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경지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지 중생이 성격 좋은 걸 원만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만한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원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처님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원만하다니까? 아유, 황당한가 보다. 부처님이 그럴 리가. 네, 부처님이 죽인 중생은요, 부처님이 중생을 죽이면은 부처님은 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부처님은 왜 중생을 죽여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 구제하려고 죽여요. 내가 무엇을 받으면서까지. 그 죄가를 받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제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예. 요 정도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게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만한 거는 사람 좋은 게 원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 때 어땠어요? 그 원만하신 부처님이, 대종사님 부처님 아니면 생불. 생불님이 어때요? 사람 잘못하면은. 뒤지게 혼난단 말이에요. 뒤지게. 뒤지게란 말 여기 써요? 안 써요? 이건 잘안 써요. 예, 전라도에서 말씀. 뒤지게 혼난다고. 억수로. 예, 억수로. 예. 억수로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오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그냥 뭐 사람에 따라서 예, 전혀 그걸 갖다가 화를 옮긴다고 하거든요. 불천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를 옮긴다, 옮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 화나니까 건들지 마.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자꾸 이럴래? 이런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왜? 옮기지 않으니까. 왜냐면 내 기분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주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 신법이 되는 사람은 힘든 일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탁 놓고 저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게 없어요. 예, 힘든 것이 거기서 끝났다고. 이미. 힘든 상황은. 딱 돌아서서 이 사람 대할 때는 지금 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야. 예, 이렇게 맺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화를 막 옮겨 다니고 살자. 그래서 화가 안 풀려가지고 무차별 폭행해서 사람 칼로 막 불 지르고 튀어나온 사람 칼로 죽이고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일어나고 막 여성 혐오 막 이런 거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화를 옮기는 거예요. 예. 천노 화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신을 원만하게 알고 사리를 원만하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 할 때 원만은 그 이론상의 경지를 말하는 거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급되는 거예요.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이론상을 모시고 원만하게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고 살면 절대 진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상 모시냐 공부하냐 그러면 네, 청정한 자리 항상 챙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강급될 일이 없는 거예요. 진급이지. 진급만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강급은 없어요. 진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 이론은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의 위력은 뭐예요? 여러분 번뇌, 힘들고 괴로울 때 그걸로부터 초월. 생사로부터 초월. 선악으로부터 초월. 그게 은혜고 그게 위력이에요. 부처님이 왜 출가했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으려고 출가를 했어요.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문유관상 아세요? 부처님이 거기 뭐 문이 4개가 이건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만든 얘기고 원래 초기 불교에는 다 없는 얘기예요. 에? 그냥 잘 살았다 정도지. 부처님이 예를 들면 사문유관을 했어. 이쪽으로 가니까 뭐 죽는 노인 막 이런 걸 보고 막 병든 자를 보고 뭐 사문을 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수행자를 봤는데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담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생로병사의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하려고 출가해가지고 구도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위력을 얻었다. 체성이 합했다. 체성이 합했다는 건 이 청정한 이 자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 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근본 바탕짜리란 말이에요. 이론의 그 근본짜리, 이론의 바탕 경지, 그 근본 경지에 합했다. 이게 체성이에요. 그 체성이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을 작용하는데 이론상의 경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체성이 합했어. 그러면 그 체성이 합했기 때문에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론의 위력이 내 육군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론상이 가진 그 본래적 의도가, 본래적 위력이, 부처님이 가진 그 역량이 그대로 발현될 거 아니에요. 충생을 제도할 수 있고, 생로병사 해탈할 수 있고,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위력을 얻는 거고, 체성이 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론상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짜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으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석을 합하도록까지 서원을 하라 이 뜻이에요. 서원을 하라. 예. 그게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야, 이론상 서원문 좋지요. 거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진리성도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이론상의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진급할 건지, 예. 위력도 얻어야 되고 체성에도 합해야 되고, 물론 그게 둘이 다른 게 아니지. 체성이 합해야 위력이 얻는 거고, 이론의 위력을 얻었다는 거는 체성이 합했다는 얘기고, 같은 말이죠. 예. 자, 이론상 서원문 뭐 이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다과가 있기 때문에 20분 일찍 끝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예, 공부 시간을 빼야 되니까. 예, 쉬는 시간은 아깝잖아. 그래서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